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56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텔레비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견들을 동네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동물들을 구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하면은 공통적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고양이나 강아지, 개들이 막 도망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죠. 동물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동물은 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 다니죠. 동물하고 사람만 그럴까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한 솥에 밥을 먹는
그런 가족들끼리도 생각이 다르지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은 꿈꾸는 거는 생각은 다르다 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가면서 보면은 똑같은 수고를 해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서 처음에는 하하호호 하고 웃으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다가 점점 지나가게 되면은 사이가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다툼이 돼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지지하시면 좋겠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죠. 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서 그 나라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성경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나아만이 아람이 어려울 때에 큰 공을 세워서 나라를 구한 그런 존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고치지 못하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은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서 불치의 병인 나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세 가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본문을 다루기 전에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진리 두 개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본문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그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을 도와서 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아만을 도와서 거기서 나라를 구한 용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람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든 유대든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관여하셔서 아람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아만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를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관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진리인데 오늘 말씀에 본문들은 택하지 않았지만은 앞서두에 그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주관하시고 북한도 주관하고 미국도 주관하고 일본도 주관하고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시는가죠.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택해서 일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택해서 일하시겠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랬지만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민족, 백성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릎 꿇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민족을, 나라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정치 어려운 이런 난간 속에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계에 관심을 받는 나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비록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한번 설교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니 세상에 목사가 미쳐도 그렇게 미쳤지 뻔히 우상을 섬기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설교하고 입 벌리는 목사, 교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골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교단마다 목표를 세우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는 못 써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해서 에티오피아에 쪼바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졌지만은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느 민족을 택하여 쓰시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들어서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이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이 민족을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민족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민족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축원하세요. 그래서 나만을 그렇게 하신다.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 그때. 그런데 이제 그 나만의 얘기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보편적인 진리는 뭐냐? 복음을 귀하게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아무리 잘나고 멋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보다는 껍데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껍데기는 좀 초라해도, 크기는 좀 작아도 하나님의 그 뜻,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우리 1절에 보면은 그 3절에 그가 우리 1절에 그가 나병을 걸렸다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나병이 걸렸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2절 3절을 보시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어린 여자 아이를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그 포로를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게 했다. 그런데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가 그 포로가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하나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은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어린 여자애가, 그것도 뭐 똑똑하고 이게 아니야. 어린 여자애가 여주인에게 그런 얘기, 우리 고국에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 어린아이.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귀하게 들었어요. 복음에 담은 껍데기를 보지 않았어요. 껍데기는 뭐예요? 포로, 어린아이, 아직 뭐 철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심부름을 하는 애가 그냥 내뱉은 얘기인데, 그 복음을 나아만 장군은 귀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좀 허름한 사람 얘기하면은 귀뚱으로 듣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내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 얘기는 아주 잘 듣는데, 내가 좀 싫고 기분 나쁜 사람 얘기는 뭔 좋은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시비 건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놓치잖아요. 나만 장군은 이 어린아이가 하는 이 복음을 귀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높고 귀하고 비천함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아 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메시아가? 예? 말구유잖아요, 말구유.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빛과 번쩍하고 화려한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왔어요? 로마의 사형 틀인 십자가로부터 우리 구원에 빛이 오지 않습니까? 아주 비천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오절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면은 와,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비천한 것들 오면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 그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소망하기는 해림교회 원로 목사로 소망하기는 답심리 지역의 복음이 해림교회 안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작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가꾸지 못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만 있으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나병에서도 고침받은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호로록 끌려온 어린 여자아이의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흘러나와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순종해서 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이거는 다음의 얘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뉴스 보니까 그 G7 회의에 참석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 나라들 다. 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 말씀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고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는 것이죠. 본문 내용이죠. 나아만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두가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나아만을 맞이하죠. 그런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신발 벗고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맞이하지 않고 엘리사가 자기가 나가지 않고 엘리사가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뭐 때문에 왔어요? 고침받으러 왔죠.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면은 엘리사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자기는 다 빠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을 다 빼기 바랍니다. 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100%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응? 자기를 더 나타내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한 30%가 되고 자기는 70%요. 그래서 폼을 잡고 뭐 하고.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욕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말씀만 전하죠. 사자를 그에게 자기가 부리는 직원을 그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멋있어요. 아람 장군님 가셔서 이게 아니라 너는 가서. 왜 너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장군님 가셔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 몸에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 말씀만,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양념 취지 안 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는 나아만의 반응이 뭡니까? 노했어요. 왜? 내가 그래도 아람의 장군인데 나에 대한 예의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적어도 네가 나와서 뭔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데 이렇게 하십시오. 뭔가 좀 절차를 밟아야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와 격식과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임하셔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어요. 적어도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대접해 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겸허한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가 찬 거요. 적어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딱 던져주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적어도 내게서 나와서 예를 갖추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막 어떻게 뭔가 좀 액션을 취해서 나를 고치게 뭐가 폼이 나지.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응?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말은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이런 데 가서 나 씻으라? 7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서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에 나아만 종들이 나아만의 생각을 다시 돕지요. 만약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하고 뭐 제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당신 했을 텐데 그냥 쉽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화낸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말하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병인데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너무 쉽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쉬운 방법이니까 당신 화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요. 크고 엄청난 일이니까 뭐 크고 엄청나게 뭔가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한 거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종의 이야기에 순종하죠. 그래서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때 역사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식이 자기 고집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에 순종할 때 아버지로부터 주머니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세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왜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질문의 답이죠. 그것은 17절까지만 제가 본문을 정했는데 요새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실수가 많아요. 원래 19절까지인데 19절까지라고 그러고 쓰는 거는 17절을 써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비누를 생각하지만 말은 치약으로 나오는 때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없으시네요. 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비누를 생각하고 말하는데 말은 치약이 나와요. 근데 물론 19절까지인데 제가 17절을 봉독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끝나서 좀 이상하다. 여러분 답이 15절에서 18절에 있는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셨을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15절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네? 도와주시면 그냥 꿀꺽하고 그냥 입 싹 씻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만이 그걸 했어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만을 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시느냐? 도와주면 감사합니다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고쳐줬어요. 고침받은 자의 행동이 나와야죠. 고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나아만에게는 순종이 남았어요.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과 병거에 싣고 왔겠죠. 선물을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관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선물 갖다 바치려고 안 받았어요. 받으라고 안 받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가로채지 않지요. 만약 엘리사가 선물을 받았더라 그러면 뭐가 돼요?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 것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고 아니에요. 고쳐주신 건 하나님인데 엘리사가 선물 받는다? 안 되죠.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엘리사한테.
나만이 순종하죠. 그러면은 나만은 누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죠.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나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한 거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을 찾지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방법을 찾아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에게, 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방법을 나만이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엘리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흙을 좀 주십시오. 여기 17절에 뭐라 그래?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이제 주인으로 자기를 종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이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전에는 막 엘리사에게 노했는데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들을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뭐냐?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게 몸을 굽힐 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왕이 나를 의지해서 들어가가지고 신당에게 절을 할 때 나도 같이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절을 하게 될 텐데 몸을 굽히게 될 텐데 이거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왕하고 같이 내가 신하로서 같이 들어가서 손을 잡고 그가 내 손을 의지해서 몸을 굽힐 때 나도 굽히게 되니까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다시 18절 읽어볼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내 주인은 이제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 됐다 편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떠나가게 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뭐예요?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이야기죠? 배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시죠? 배은하면 버리시죠?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자랑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물질 주셨으면은 하나님의 몫을 드려야죠. 나만 챙겨 먹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셨으면은 그 몸을 바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죠. 놀러 다녀요? 그런 예를 봤어요. 정말 불치의 병인 분에서 제 경험이에요. 고침받았어요. 안수받고 고침받고 나왔어요. 재단에 충성할 줄 알았어요. 주일날 빠져요. 이제 몸이 좀 나아져서요. 그동안 못 가본데 친척도 좀 다녀보고 잔치도 좀 가냐고 해서
지난주에는 못 왔어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셨으면 이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고백과 경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따먹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면요,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죠? 끊어지죠. 하나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나만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할 자를 택하여 고쳐주시면 나만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흙을 주시오. 내가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 때문에 몸을 굽힐 수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가라. 이 정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교회는 신앙인의 모임이죠. 세상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고쳐주신 것의 초점보다는 고침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는,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찾는 나만의 신앙 행위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찾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